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자기 자신을 또 소개를 자기를 나타내는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다 알지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어저께도 아침에 김치하고 먹고 오늘도 김치하고 먹고 또 국 먹고 이것저것 먹고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들과 같이 이렇게 저희 이름은 김성희이죠. 권사님 이름은 박명자 권사님, 이렇게 각자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고, 예수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뭔 뜻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세울 때에도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붓고, 사사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기름을 붓는 게 그 나라의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그 나라의 풍토입니다. 근데 그 기름은 또 무엇을 상징하느냐? 기름은 성령을 상징해요. 그래서 왕이 되든지 제사장이 되든지 선지자가 되든지 간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하는 그게 이제 그러면 그때는 유형 시대였고 또 모형 시대였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오늘날의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냥 사람의 아들 예수냐 그게 아니고 하늘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왔다.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은 바로 성령의 큰 파워, 성령은 영어로 거룩한 파워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파워, 성령은 파워예요. 신단 말이죠. 능력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의 성령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과 능력과 부와 종기와 여러 가지 그런 권세들을 예수님한테 성령의 그 은총으로 이렇게 부어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그 능력을 받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 하늘에서 받으시고 이 땅 위에 오셨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신의 아들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예수라는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 위에 사시다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가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스토리를 그렇게 알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아주 하나님 대행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이런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베드로는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그리고 종이다 하는 말은 그분의 그 모든 그 일체를 자기가 다 시중전다라는 그런 뜻이 다 따른다는 뜻이겠죠. 따르는 것이고 따르는 그것이 세상에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하여 종살이 하는 그런 그런 종 말은 이제 그러는 것이지만 이 종은 그 세상 사람들의 종이 아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종이다. 그러니까 말해서 신의 종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기는 신의 종, 그렇게 신의 종이라는 것이죠. 신의 종이고 또 신의 종이면서도 불구하고 사도인 이래서요. 사도는 뭐냐? 사도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같이 접촉하고 따라다니며 추종했던 그 제자라는 뜻이에요.
그 제자 중에서도 이제 그 더 특별히 이제 특별함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 사도로 이 사자가 스승사자입니다. 도는 이제 그렇게 우리들에게 진리의 길을 그 그리스도에게 진리의 길을 받고 또한 받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그 사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는 그 오르심, 그 모든 이 세상의 구원의 그 역사,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시키는 그 역사를, 그게 바로 이제 그걸 보고 의라고 하는 거. 올바른 그거 이상 더 옳은 것이 없다. 그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이제 그렇게 믿음을 그냥 믿음이라고 안 하고 보배로운 믿음으로 또 평가를 하면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아 있는 그 사람들, 그렇게 사도 베드로와 같이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 뭐냐? 그러면 신앙의 그것으로서 신앙도 이제 여러 뭐 신앙의 레벨이 아주 뭐 천차만별입니다. 마치 우리가 갓난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서 신생아로부터 시작해서 늙어서 다 죽을 때가 다 됐는 그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런 나이들과 그런 그 차원이 그렇게 있듯이, 우리의 이 신앙도 그렇게 금방 태어났는 신앙부터 시작해서 장성한 신앙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후서는 그 전서와는 조금 달리 믿음이 성장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믿음이 성장됐다는 말은 뭘 가지고 믿음이 성장됐다고 하느냐? 볼 때 믿음이 성장됐다는 것은 인격 수양, 그리고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은 신령한 세계에 접하고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온전히까지는 뭐 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것을 이렇게 잘 해나가는 그 장성된 신앙의 소유자한테 보내는 게 이 바로 후서,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 후서 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 뭐 어저께나 오늘이나 똑같구나 이렇게 듣지 마세요. 도를 조금 더 이렇게 높이 올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의 생각 차이, 생각 수준이 이렇게 좀 더 높이 올라져야 된다. 말해서 국민학교 아이하고 뭐 중학교 아이하고 똑같겠습니까? 국민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 다 같은 1학년이지만 차이가 대단하거든요. 또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다 같이 1학년이지만 또 차이가 나요. 고등학교 1학년과 대학교 1학년도 역시나 차이가 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이 신앙도 그 모든 생각하는 수준이 높아야 된다. 그러면 생각하는 수준을 어떻게 높이느냐? 이게 이제 또 문제죠.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악에 대하여는 어린아이가 되고 선에 대하여는 어른이 되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신앙 수준을 높이 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하여는 별로 초월되고 관심이 없고,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뭐가 정의냐, 뭐가 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더 이렇게 이제 더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사람이 이제 이 신앙 수준과 정신 수준, 마음 수준, 또 영적인 수준, 이런 수준들이 이렇게 높아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우리는 뭐예요? 사도들과 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하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는 편지가 아니다. 이거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다. 믿음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통속이라고 할까, 말해서 패밀리안 안, 믿음이라는 그 믿음 패밀리안, 믿음 패밀리, 그 믿음 패밀리를 이야기하는, 그렇게 우리끼리 가는 그런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뜻으로 이 편지를 썼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렇게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그냥 은혜와 평강이 있는 그런 것 수준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통달했는, 그 통달했는 통달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단 말입니다. 통달했는 자에게 내려지는 은혜와 평강, 통달 안 했는 자에게 내려지는 은혜와 평강, 이런 것이 이렇게 있거든요. 어디 갔어요? 그래서 이 통달,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되어진 그 은혜와 평강, 그걸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차원이 높은 그런 은혜와 평강인 거예요. 똑같은 뭐 이 은혜와 평강 저 은혜와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있고, 알기 전에 내리는 그 은혜와 그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려지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는 그 사람한테 내려지는 그 사람은 뭐냐? 이기적이요, 인간적이요, 육적이요, 또 자기 개성적이요, 그런 것들이겠죠. 그러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평강, 은혜와 평강에 그것하고, 오늘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 주 예수의 정체성을 알므로써 내려지는 그 은혜와 평강은 이런 말할 수 없는 신령한 그런 그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의미심장하고 그 뜻과 의미가 깊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읽을 때 그렇게 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럴 때 과연 나는 그럼 얼마만큼 내가 신령한 차율에 들어섰으며 나에게 내려지는 은혜와 평강이 베드로가 보내주었던 그 은혜와 평강, 그것이 나에게 결국은 적용이 되어졌을까? 이거를 또 우리가 스스로 의심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집사님, 그걸로 가지 말고 여기로 오세요. 항상 자기 자리를 지켜야지.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능력이 그냥 능력이 아니고 신기한 능력이래. 신기한 능력은 뭐예요? 신기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흔하단 말입니까? 흔치 않다는 말입니까? 흔치 않은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는 것을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집사님 왜? 머리요. 이제 밤새도록 시달렸대. 근데
밤새도 시달려가지고 그래 기도해가지고 나중에 또 잘 잤어.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지금 설교를 갖다 자세히 들어. 이걸 들으려고 그래. 거기다 자꾸 나 지금 시달리고 있어. 나는 지금 뭐 하고 자꾸 공허한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러면 계속 그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를 할 때 무슨 말인가? 여기다 집중을 해보세요. 집중하면 그 가지고 있던 게 싹 날아가 버려. 이런 일이 있어요. 나를 쳐다보세요. 뭐 알라가 뭐 쳐다보세요. 그 뭐라 어저께 그 딱 안 가야 되는데 사실은 근데 또 안 갈 수도 없어가지고 그래 보내줬는데 갔다 오지만 하루 갔다 오니까 그동안에 뭐 속 떨던 것도 다 낫고 나는 이렇게 나가고 있었고 그 점점점 좋아지고 있었는데 딱 하루 갔다 와가지고는 저렇게 막 완전히 막 죽사발이 돼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이게 완전 현재의 눈에 보이잖아요. 나갔다 들어왔는 거 하고 안 나갔더라. 그 내가 맨날 나가지 마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감옥 썩을까 이렇게 눈에 현저히 보이잖아. 안 보이는 사람들도 대단합니다. 나갔다 들어오면요. 그 표가 안 나서 그렇지. 지금 이 사람은 막 표를 대단히 내고 지금 밤새로 그러는 거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날 쳐다보세요. 날 쳐다보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그의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성경을 보면서 3절,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지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 다 같이, 그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이거는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얼마나 신령하고 신기하고 아주 위대하고 그런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속한 것을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사도들에게 주셨으니 왜 사도들에게 주셨나? 그 이유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영광은 뭐예요? 그렇게 우리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데 자기의 영광과 그리고 우리들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영광은 뭐 글자 그대로 영화 영자에 빛광자 영화를 빛나게 누린다 하는 그런 말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광과 덕은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덕도 끼치지만 이런 신기한 능력에 들어가는 성도도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 처음에 말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랬죠. 그러는 것과 같이 3절 끝머리에도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그래 여기는 계속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베드로는 뭐 어디다가 이 엄청난 좋은 것을 뭐 누구에게 그 좋은 것을 이제 이렇게 어디다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싶은데 어디다가 비교를 할지를 모르겠는 게야. 그래서 베드로는 보배에다가 비교를 했어요. 보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보석으로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보석보다 더 좋은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보석보다도 더 좋은 사람 많죠. 지혜롭고 성실하고 또 충성스럽고 또 진실하고 믿음과 덕망이
그런 것들이 풍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값진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요긴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약속을 주셨는데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얼마만큼 지극히 큰 약속이냐, 대단히 보배롭다. 뭐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하면 그 말을 하겠는데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그런 그 뜻으로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그 약속은 어디 갔나? 그 약속은 11절에 이같이 하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너희가 요리요리하면 내가 요리요리 해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같이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대단한 그 보배로운 약속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너가 이렇게 하라 하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무슨 약속이냐? 그러니까 이로써 그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랬죠? 세상의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는 말씀하시기를 썩어질 것이래요. 사실 뭐 썩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아침 먹었고 점심 먹고 다 먹었지만 결국은 그거 다 썩는 거야. 썩는 것이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뭐 맨날 뭐 하고 자기 뭐 어디 아픈 데를 끌어안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뭐 호소를 하고 그게 귀중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그 행동도 썩고 그것도 썩고 결국은 다 썩는 거예요. 근데 안 썩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얻어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이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넉넉히 얻기 위해서 이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다 같이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해주시려고 그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썩어질 것에 너무 거기다가 치중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성품,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 이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으니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이 5절부터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럼 방법은 뭐냐? 5절에 이름으로 너희가 더욱 힘을 써라. 무슨 힘? 힘을 써서 너희 믿음을 가지라. 믿음. 1번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악센트 강조. 믿습니다. 뭐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다고 믿어집니까? 입으로는 믿습니다. 이렇게도 여기서 믿음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 감동이 없고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다고 여기가 뭐 무슨 해결이 됩니까? 그렇게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까지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종교가
우리 사람을 만들었거나 이 세상을 창조했거나 하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거나 우리들까지도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고 아비가 자식을 낳는 것 같이 우리를 빚어서 낳으셨다고 말씀하신 그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같이 요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나에게 주시리라. 나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믿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을 1번 믿음. 그럼 믿음만 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앉아있으면 되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로는 믿고 있는데 여전히 이기적인 삶을 살린다든지 여전히 치만 한다든지 여전히 남을 이해를 안 해준다든지 인간관계가 더럽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은 꼭 그 뒤에 따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치장을 해야 되는데 믿음에다가 치장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덕을 치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2번 덕 2번은 덕이에요. 다같이 덕으로서 믿음을 치장하자. 믿음이 있다 하면서 덕을 끼칠 줄 모르고 남이야 죽든 말든 내만 그냥 묻고 하나도 남을 보살펴 줄 줄도 모르고 사람도 없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덕을 끼쳐야 돼. 덕을 끼친다는 말은 남을 이롭게 해주는 거예요. 내 이롭게 하는 게 아니고. 자, 다같이 3번 덕에다가는 무엇을 칠감할까요? 3번 지식. 덕에다가는 지식으로 칠감을 해야 덕을 끼치는데 무식하게 덕을 끼치면 또 안 돼요. 무식한 덕이 있어. 그냥 막 좀 뭐라 할까 과보호 과보호라 할까 또 너무 지나친 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덕을 끼치는데 덕에다가는 뭘 칠갑을 해야 되느냐? 칠을 해야 되느냐? 지식을 가지고 칠을 해야 된다. 그럼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 진리의 지식이다. 진리의 지식을 많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덕을 끼치면서도 나는 또 열심히 하나님을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어디 가요? 그래서 그런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게야.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배우면 이게 이제 배우는 그게 무엇이냐? 배우는 것을 보고 도를 닦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1번 도 닦는 거다. 배우는 것이 지식을 배우는 것을. 지식 배울 때 1번 도를 닦는다. 또 지식을 배우는 것을 보고 2번 자기 수양을 한다. 수양도 하고 수련도 하고 수양도 하고 수련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점점 나아가서 수덕 생활을 한다. 수덕 생활. 그렇게 갈고 닦고 덕을 끼치는 그런 생활을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배워서 알아들라는 게 바로 지식이에요. 지식은 무엇이냐? 지식은 자기 혼자서는 많이 못 알아냅니다. 지식은 돈을 주고 배우든 공짜로 배우든 이렇게 의리로 배우든 지식은 누군가를 통하여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디를 통해서 배워야 되느냐 하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배워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최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70번 이상 읽으면
70권만 읽으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지식가가 될 것입니다. 정치가도 될 수 있고 시인도 될 수 있고 모략꾼도 될 수 있고 음악도 될 수 있고 많은 도인도 될 수 있고 이 성경만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지식을 다 알아낼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을 가지고 덕을 끼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신의 우아함을 펼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네 번째 지식에는 또 뭐예요? 절제가 또 필요합니다. 뭐든지 너무 헌전만전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주라고 하는 말씀도 사실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주와 같고 오늘 이 베드로 사도와 말씀과 같이 보배와도 같은 거예요. 아주 귀중한 생명의 진리의 도의 말씀인데 이걸 갖다가 아무나 막 지옥 갈 인생한테도 막 돼지 우리에다가 막 갖다가 던지주면은 그 사람들이 듣기는 듣는 것 같이 하다가 결국에는 다 떨어져 나가고 이걸 악용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고 저기는 아니다 이래 싶으면은 그걸 전파하는 것도 좀 절제를 하면서 전파를 해야 되는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1번이요. 또 덕은 2번이요. 지식은 3번이요. 절제는 4번이요. 4번 다음에 5번은 뭐예요? 인내죠. 절제에다가 또 인내를 해야 돼. 이 모든 일을 하되 인내를 가지고 인내가 없는 삶은 그거는 그 가치 있는 삶이 아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간에 인내를 해야 돼요. 하다못해 마당 쓰는 거 하나를 가지고도 인내를 해야 되고 부엌 설거지나 방 청소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다못해 구멍가게 하나를 낸다 해도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랬다가 내가 가득 치워있고 저쪽에 이렇게 하는 거 우물 새나 껍질 파다가 물 안 나온다고 또 저쪽에 팔고 저쪽에 이렇게 하면 그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도리어 업신여김을 받고 자기 자신도 성공을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물을 팔 때 물이 얼마만큼 돼야 거기서 물이 나오겠는가를 그것도 어느 정도 사전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이 땅 밑에 파다 보면 결국은 물고가 어딘가에는 땅 밑에 이 물고가 우리 몸속에 혈관이 여기저기 이렇게 펼쳐져서 서로 이렇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온몸에 이 혈관들이 서로 알아서 다 통하면서 돌듯이 이 땅 밑에 이 물고가 있는데 그 수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수로가 다 이제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걸리게 돼가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깊이 파다 보면 한 수로가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만나면 쾅 하고 물 터져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성공하는 기고 많이 큰 수로를 못 발견하면 조그만 수로라도 발견하면 쭈르륵 또 나오기도 되고 많이 나오든지 적게 나오든지 그것이 문제지. 실상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어디 물고가 터져도 터지는 건 터진다. 이거는 그 지질학자들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물을 파는 것도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깊이 파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다못해 우리가 지난번에 저 뒤에 김장할 때 김장 단지를 묻는다고 이제 그렇게 막 땅을 좀 파악해서 단지 묻기를. 근데 이제 막 마구 파가지고 단지가 막 허리까지밖에 안 들어가 단지가 볼록볼록 이렇게 하면 판나만 하거든요. 단지가 푹 파묻히도록 깊이 파야 되는데 땅 파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 인내가 부족하면 땅 파는 게 힘들니까 단지를 다 못 묻어. 근데 인내가 그 한 사람들은 막 좀 더 파고 또 파고 계속 좀 참고 또 파고 또 파고 하다 보면 깊이 파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를 갖다 푹 묻든지 여러 가지 통도 묻고 이렇게 땅 파는 게 대단히 힘듭니다. 더군다나 이 겨울 땅은. 그런데 인내가 없으면 땅을 못 파. 그런 거와 같이 우리의 이 모든 삶은 땅 파는 거하고 똑같다. 뭐든지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하다가 정말로 힘들고 지루하고 짜증나고 속에서 올라오는 것도 때로는 있을 것이고 그럴지라도 그런 자기를 수련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인내로서 그렇게 그 모든 마스터를 해 나가는 이게 바로 신앙인들이 필요코 해야 될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부터 여자들 뜨개질을 할 때 저도 옛날 뜨개질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막 실이 막 엉망진창으로 흩어질 때가 있어요. 헝클려 가지고 그럼 이 실을 어떻게 해야 풀겠나 그걸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그 실 풀리는 그거를 가지고 막 가위로 그때마다 다 똑똑똑똑 꺼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매듭을 막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은 옷이 그 값어치 있는 옷이 안 나와요. 자 다음에 뜨개질 할 때 그러니까 그 매듭을 대충 안 만들고 그걸 이리 이제 찾아 들어가서 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실 엉클려졌는 것을 푸는 것을 보면 인내심이 강한 사람인지 인내심이 안 강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뭐 강하다 안 강하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강한 사람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인내를 키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이 아름답고 천연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무슨 일이든지 땅 파는 일이든지 헝클어진 실을 푼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마당을 쓴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힘들어도 이 마스터가 꼭 중요해. 그래 나는 이 마스터를 처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내가 이 마스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 정신력이 믿음의 정신력 다 같이 1번은 뭐예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그 성도가 되어질 때 그게 이제 올바른 수독사가 되는 것이다. 자기를 갈고 닦아서 남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이렇게 자기를 갈고 닦아서 남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그 사람이 정말 이 본질적 그 심령의 본질적으로 그것이 된 사람 그중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남들이 아무리 칭찬해도 하나님이 몰라주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심령에 이 마스터를 사랑하면서 인내를 이루어 나가는 그것을 딱 하는 그 어떤 그 심령 상태, 그 심령의 차원 상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용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으로서 너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이제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인간의 요거는 자기 수련, 자기 수양으로 요걸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까지 자기 수련, 자기 수양으로 해내면 하나님하고 이 관계성이 대단히 좋나? 안 그렇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을 가지고 해야 된다.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경건을 하자. 경건하자. 그래서 이 경건을 우리는 이 경건을 해야 돼. 경자는 존경할 경자예요. 그 하나님 앞에 존경하는 존경이라는 것은 사람한테 존경이고 그 신 앞에 하는 것은 아주 경이로운 마음을 가지고 경건을 이러는 거예요. 경건에 그 다음에는 형제 우애를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다 수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돌아보는 거죠. 사람을 돌아보는데 형제의 우애를 하는 거예요. 형제 우애를. 그럼 여기서 형제가 여러 종류의 형제가 있어요. 여러 종류의 형제가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어머니가 같이 해서 낳는 나와 더불어서 낳는 형제가 있고 그런 형제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여기서 만나서 된 형제가 있고 이런 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이 형제의 1번이 무엇이냐? 형제의 1번은 한 부모 밑에서 나아가 또 예수 믿는 것도 물과 성령으로 같이 거듭난 자, 요게 가장 1번 형제라는 것입니다. 1번 형제고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형제는 이 안에서 자기 친형제가들은 육신의 친형제가들은 예수도 안 믿고 혼자서 믿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믿어진 이 형제가 가장 이제 2번이다. 그렇게 육으로도 믿고 영으로도 믿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된 1번이지만 그렇게 못되면 여기서 맺어진 이것이 2번이다. 그리고 난 뒤에 육으로 맺어진 거기가 3번이다. 그리고 4번은 저 안 믿는 저 사람들이고 들이 4번이다. 이렇게 되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형제 우애를 이렇게 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돈이 돈 100만원 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 친형제도 100만원을 나한테 빌려달라 하고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빌려달라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나? 물론 친형제에게 빌려주는 게 맞겠죠. 이제 200만원 있으면 이것도 주고 저도 주고 그럼 다 좋겠는데 100만원 나는 100만원밖에 없었어. 요를 주든지 요를 주든지 한 사람만 줘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때 이제 저도 참 그런 경험을 많이 이렇게 했는데 내 형제는 어느 정도 지금 내가 안 돌봐줘도 이 100만원을 안 줘도 저것끼리 어찌어찌 하면 넘어갈 사람이고 저 사람은 예수는 비록 믿지는 않지만 지금 그 100만원을 안 주면 대단히 절망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치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 형제의 순번으로서는 욕이지만 때로는 순번을 안 지키고 저를 줄 수도 있는 그런 때가 있다. 그러다 보면 저를 주다 보면 거기가 너무나 이제 자기 절망 가운데 빠질 것을 건져줬으니까 또 때로는 어쩌면은 또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겠다 하다가 정말 믿음이 들어가는 그날이 또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사람도 될 수 있겠지만 베드로 후서의 이 신앙이 깊은 이런 그 도의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도 저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형제 우애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는 형제 우애에다가는 우애에다가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사랑이 있어요. 우애라 하는 이게 버두자잖아요. 버두자고 사랑의 자예요. 그래 그 형제를 벗한테 사랑하듯이 그렇게 해서 사랑을 하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 더 공급을 해야 되는데 뭘 공급해주냐 우애에다가 우애가 사랑인데 또 사랑을 더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애는 뭐냐 법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그 육적인 사랑으로 간주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형제에다가 법적 육적 이렇게 되는 거기에다가 여기에 이제 사랑을 공급하는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카페의 사랑을, 그것을 이제 공급을 하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아카페의 사랑은 무엇이냐? 번적인 사랑은 무엇이냐? 번적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 진짜로 네가 이미 해주는데도 이 인간은 은혜를 모르네. 참 이런 경향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번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니한테 이만큼 해주면 니도 이만큼은 나를 알아줘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 조건적인 사랑이고 그런 번적인 사랑이라는 번한테 하는 것이다. 벗은 뭐예요? 친구. 그리고 아카페적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게야. 부모적 사랑이죠. 부모도 어느 정도는 조건이 있죠. 내가 니한테 이렇게 잘 키워주면 내 늙었고 니가 나중에 성공했을 때 니는 나를 잘 모셔야 된다. 이런 어느 정도의 사전 약속은 없지만 그런 그걸 다 끌어안고 이 세상에 이 조건적 세상에서 그렇게 이 세상에 이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은 홀로 따로 계시면서 무한적 사랑을 우리들에게 공급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누구를 사랑하되 그 사랑을 번적인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무한한 그 사랑, 끝없는 사랑,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
니는 내한테 아무리 짤병해도 나는 너를 끔찍히 내가 너를 언제든지 그렇게 하리라. 이런 게 바로 아카페적 사랑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하기가 참 사실 그래서 여기 7절에까지 내려왔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 어려운 것을 하려고 날 쳐다보세요. 날 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봐. 모자 한 번 해가지고 들다보지 말고 떡 나오나 밥 나오나 나를 보라고. 황인기 집사님 나를 보라고. 다 나를 보세요. 무조건 나를 보세요. 내를 보면 여러분들의 영이 식깁니다. 여러분들 영에 지지부지한 잔여 폐물이 있는 거 나를 쳐다보면서 이거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씻겨요.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 이 조건 없는 사랑을 공급을 하라.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정말로 실망스럽다 너한테 하려 하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라. 그렇게 말씀. 제가 맨날 프란체스카 그 성녀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했죠. 그분이 길가에 이 노숙자들을 막 이제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막 이 사람들이 해주는데도 막 그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더 달락하고 더 뭐 징징거리고 막 이제 그러니까 그 옆에서 같이 시중 들던 다른 수녀가 수녀님 이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래도 해줘라. 그 유명한 그 말로 그래도 하는 말이 바로 거기에서 이제 그래도 해주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사랑을 해줘야 되는 이 의무를 처음에는 의무로 나중에는 그 의무가 습관으로 또 나중에는 습관이 본능이 돼서 그러니까 이 본능적 사랑으로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는 이것을 공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런 것이 뭐예요? 4절부터 5절, 6절 이런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에게 있어서 있으면 흡족하다. 이러한 모든 것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아까 우리 알고록 했죠.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요 4절에서부터 요 7절까지 이 말씀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알고 통달이 되어지게 되고 이제 무한적인 사랑을 공급하고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9절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그러세요. 이런 것은 뭐예요? 여기 4절에서부터 이 6절까지 이제껏 제가 말씀드렸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이랬어요.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소경이다. 여러분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을 점검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또 그러면 덕을 끼칩니까? 남에게 덕을 끼칩니까?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지금 통달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여기서 점수를 매겨보세요. 그리고 화가 나도 또 아니면은 하기 싫은 것도 또 아니면은 하고 싶은 것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면서 이렇게 자기 조절을 잘 이렇게 해 나갑니까? 컨트롤 해 나갑니까? 그걸 잘 점수를 매겨보세요. 그리고 무언가 할 때 인내심을 가지고 합니까? 인내. 내가 이제는 이 짓을 안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따끄닥 안 하고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생기면서 또 해야 될 그런 것이 생길 때 인내를 가지고 그것을 짜그닥 끊어버리는 그 일을 인내를 가지고 합니까? 그러면 성공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경건한 삶입니까? 그리고
그리고 경거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고합니까? 무한적 사랑을 공고합니까? 여기서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그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다. 소경 실제로 눈 못 보는 그 소경을 말합니까? 신령한 눈이 없단 말이에요. 신령한 눈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다. 원은 무슨 원자입니까? 뭘 원자예요? 먼데 시자로 볼 시자. 먼데 것을 보지 못한다. 말해서 예언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켜나가면 여러분들은 신령한 것이 내려와서 예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먼데 것을 볼 수 있다. 벌써 이미 몇백 년 후에 되질 것까지도 눈으로 쫙 보면서 그걸 가지고 쫙 예언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만 되면 이런 못하니까 무조건 발등 앞에 빵 하나 들고 사탕 하나 들고 냥냥거리고 앉아 있으니까 자그마한 것도 하나 참지도 못하고 버럭버럭 하니까 그러니까 이 원시치 못하다. 먼데 것을 보지 못한다. 못하고 그리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옛죄는 뭐예요? 옛죄는 원죄. 원죄가 너희들한테 깨끗해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4절에서 7절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는 주문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왔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길을 걸어가도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길을 못 간다 그랬어. 우리가 아무리 의논해도 하나님이 그 의논을 성취를 시키지 아니하시면 그 의논은 아무것도 무효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부르심 주님 불러서 이렇게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 말이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거 뭐예요?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이에요.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했을 때 우리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제 이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진리는 이미 있죠.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은 뭐예요? 몸뚱아리 이거 살아있을 동안에 베드로는 자기 몸을 보고 자기 속에 있는 영의 장막은 뭡니까? 장막은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 그렇게 영으로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영으로 말하는 거야. 베드로의 영이 내가 이 장막에 이 몸뚱아리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읽는 너희들도 너희가 몸뚱아리가 영이 아직까지 몸뚱아리 살아있는 그 몸뚱아리 속에 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아 알아라. 알므로 여기서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랬죠? 그리고 이제 여기 또 3절에도 요 끄트머리에 그 부르신 자를 알므로 그리고 이제 또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주님을 아는 그것으로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 주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12절에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이제 알고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기가 이제 자기한테 죽음이 다가왔는 것을 안다 이거죠. 알미라. 이제 자기는 곧 죽을 것이니까 이제 이 아주 중요하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떠난 후에 죽고 난 뒤에 베드로는 없어도 이 베드로전서 후서가 돌아다니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것이 활동할 것을 자기는 이제 그게 꼭 필요할 것을 느끼고 이것을 쓴 거예요. 너희가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런 것은 뭐냐? 이런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아낸 것이 아니요. 공교히 만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능력으로 이 땅 위에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자기는 이제 그 신령한 세계를 친히 맛봤다. 그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이 사복음서에 나오죠. 그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과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었잖아요. 다 우리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것을 봤어요. 모세는 뭐 몇천 년 전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막 거기서 막 모세가 나왔는 거야. 얼마나 그 영광입니까? 사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같이 썩어질 인생인 뭐 대통령 잠깐 만나는 것도 뭐 하고 뭐 또 이 세상에서 유명한 뭐 스타들 나와서 노래 뭐 좀 잘한다고 막 난리를 치고 오빠 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런데 그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그 큰 역사를 이루고 나라를 세웠던 그 모세, 그리고 그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제사 지내는 데서 그런 거 했던 그런 그 엘리야, 그리고 그 나라를 갖다가 온전히 그 예언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엘리야, 임금도 좌지우지 했던 엘리야, 그 엘리야하고 그 모세가 그 산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있는 그 산으로 그 영으로 오셨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참 얼마나 그거 하겠습니까? 감화가 안 나오겠습니까? 뭐냐? 어떻게, 모세의 오경, 성경 속에서만 보던 그 모세를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그 모세가 거기 찾아왔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는 얼마나 이 생각이 쫙 더 높아질 수 아니겠습니까? 왜? 볼 수 없는 사람을 거기서 봤으니까, 영의 세계가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저 몇천 년 전의 사람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좀 나중에 다 같이 가서 만나볼 수가 있구나. 그걸 이제 다 이렇게, 그게 이제, 그러니까 넓디 넓고 높디 높은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자기한테로 축소돼가지고 딱 나타나져서 확실하게 믿어지는 이러한 일이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그때 일어났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그것을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한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는 예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때 그 받으시는 것을 자기가 봤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 무슨 변화산이죠. 그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이게 이제 베드로한테는 일평생 가도 이 신령한 이 세계를 자기가 갖는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기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다.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깜깜하고 또 지식이 없어. 진리의 지식이 없어. 그러한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 그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이 진리의 등불을 그 빛이 이 세상에 떠오르는 그 등불과 같은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지금 오늘 가장 또 그 키포인트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내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샛별이 떠오르는 이것이 바로 예언으로 돼가 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났죠. 아기 예수로 태어날 때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나라고 오는데 아무도 아기 예수 있는 곳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나를 쳐다보세요. 나를 보세요. 비록 좀 이쁘진 않지만 나를 보세요. 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이제 아기 예수를 찾아서 갈락하는데 아무도 가르쳐주는 이가 없었어. 그 사람은 이방 사람이고 아라비아 사람이에요. 그 아라비아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하늘에 왕이 오셨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천문학자가 돼서 그걸 이제 알아서 자기들이 찾아왔는데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모르겠는 게,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도 모르고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어요. 그 자기들이 이제 낙타 타고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았죠. 하늘을 보는데 문득 별 하나가 거기가 딱 서는 거예요. 서지만은 별이 쫙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가는 거야. 길이 없어요. 별이 무엇이냐? 별이 내비게이션이야. 그래서 이 별을 따라서 쫙 가다가 어느 한 곳에 가가지고 이 별이 더 이상은 안 가고 딱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별이 있는 곳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쫙 보니까 이제 어떤 여관집이 있는 게, 그 여관집도 그냥 방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마구간으로 별이 딱, 그래서 마구간으로 들어갔죠. 마구간으로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아기가 정말로 아기가 하나 태어나가지고 더군다나 침대가 없어서, 아기 침대가 없어서 누일 곳이 없어서 마구간이니까, 그래서 아기를 강포에 싸가지고 말먹이통에다가 아기를 둘러펴놨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의심도 안 하고, 우리 같으면 이 아가 맞나 다시 저편 한번 쳐다보자. 왜 이길 수 있을까? 왕이 왜 이길 수 있을까? 오만 또 우리는 잡생각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잡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 아기라 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고 그 아기한테 막 절하는 거예요. 큰절을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금과 유향과 몰약을 이제 아기 예수한테 바치고 절하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한테, 이분은 우리들은 하늘에서 별 보고 우리는 별을 보고 별을 연구하는 우리 박사들이다. 그런데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큰 왕이 이 세상을 제2의 토탄 속에서 건져낼 왕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별을 보고 알아냈다. 그래서 찾아와 보니까 바로 이야기다. 이야기를 잘 키우세요. 이야기는 장차 온 세상을 건져낼 아들입니다. 아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배합을 열어서 쫙 선물로 드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별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기 있는 곳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별이 곧 예수예요. 별이 예수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제일 뒤에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다 찾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됐죠? 예수님이 자기를 지금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다같이 광명이 뭐예요? 빛광자 밝은 명자예요. 빛광자 밝은 명자 새벽별.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동방박사를 자기 마구간으로 인도했던 그 새벽별, 그 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베드로 후서로 와서, 그래서 이 예수님은 새벽별이십니다. 동방박사에게도 나타나셨고, 이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을 이 8절까지 이 말씀을 온전히 요들만 여러분들이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샛별이 떠올라요. 떠오른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여기 19절에 19절 다 같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뭐예요? 진리가 없는 곳에 진리의 빛을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날이 새는 것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되어 됐을 때 샛별은 새벽별 보고 샛별이라고 합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샛별이 우리 마음에서 떠오르는 날이 있어.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입니다. 샛별이 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떠올라야 돼요. 귀신이 떠오르면 안 돼. 쳐다보세요. 죽을 판 살판 쳐다봐. 그래서 마음에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속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기다리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큰 은혜가 이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게 이제 오늘 가장 핵심적 키포인트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을 함부로 풀면 안 되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어디로? 하나님께로 받아서 말한 것이다. 베드로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오늘 그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베드로의 말씀,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령이 돼서 우리에게 내려주셨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받고 주님 앞에 이렇게 깔끔하게 맑은 영의 소유자가 돼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성장된 성도가 하는 건데 지금 이 정도로 성장 안 된 분들도 만약에 있다면 일단 여러분들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가 진실한 회개가 없는 사람은 이 4절과 5절, 6절, 7절, 8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여 용서해 주시오. 내 이 모든 죄,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생각나는 그런 것들,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이런 죄들을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맨날 회개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뭐 한성우 씨가 내가 오늘 꼭 회개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던데, 그러면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와서 나로 하여금 생각 안 나던 것까지 다 생각나게 만들어가 주마등처럼 나의 죄가 드르륵 지나가게 만들어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또 그런 단계가 넘어선 사람도 있지만 안 넘어선 여러분들은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원망하던 마음들도 다 회개하세요. 남편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 마음들도 다 버리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회개거리예요. 그런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우리 마누라가 어쩌고 저쩌고 서로 원망을 많이 하거든. 우리들은 보면은 부모도 뭐 원망스럽고 다 이렇게 원망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이 심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3자적 입장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잘못했는 거는 맞겠죠. 판사가 있다면 잘못을 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곧 나를 탓하시더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원망하는데 피해를 보고도 피해를 입고 원망하는 나, 피해 입고 원망하는 나를, 에이 집사님, 어디 갔네? 앉아. 어쨌든 앉아요. 못 견뎌서 앉아. 여기서 죽어도 여기서 죽어. 그래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원망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원망했던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런 회개를 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영을 맑게 해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은 끝났고 내일 2장 말씀 또다시 드리겠습니다.